시편 18편 4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의 계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그래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지난주까지 18장을 살펴봤습니다. 15편부터 18편까지가 환난 중에서도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어서 그 내용에 이어서 18장 46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46절은 이제 18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감사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죠. 46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고 자기 능력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를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신 대로 이제 왕을 삼아 주시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 자손을 악한 자들에게 그냥 내어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훈련을 하시지만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승리케 해서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는 보복해 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승리케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순히 사울에게서만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 굴복을 하게 만드셨죠. 대적에게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은 이 다윗에게 복종케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윗이 상대했던 그 대적들 모두가 다 강한 자들 아닙니까? 정말 사자와 같고 이리 같은 그들 속에서 어쩌면 그 사자의 입속에 삼켜진 그 어린 양 같은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이 마치 건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조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또 오히려 그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모습이고 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냥 잘해만 주셔가지고 찬양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잘만 해주시면요, 원래 그렇게 다 좋은 줄 압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면요, 그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은 뭐 다행이지만 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요,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헤쳐내면요, 그 다음에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도 넣으셨다가 훈련 삼아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정말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우고 또 당신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섭리 중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맏아들이신데 영광 중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생이 어떻게 그분에게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서 영광을 얻으셔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매우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천사들보다도 못하게 하셨대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데요? 천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종들보다도 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인간들을 섬겨야 될 천사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낮춰놓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물론 궁극에 가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지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시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에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가 그렇게 천사보다도 못하도록 그 낮은 자리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못한 자리로까지 내려가셨는가? 그것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죽음의 고통,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의 짐을 우리가 다 져야 되는데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어지게 만드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이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장차 영원히 함께할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바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그들의 구원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희생시켜서 그 고난을 받게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바라신 일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이방 나라들을 지금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다윗에게 이방 나라들이 다 굴복하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됐으니까 그 이방인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 이하에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그 인용한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거는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런 역사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랬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죠. 49절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결국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실 것,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 그것을 예언하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19장으로 넘어갑시다. 19편으로 넘어갑시다. 19편의 내용은, 자, 19편에서부터 21편까지가 하나님 찬양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는 18편까지는 의인의 보호를 강구한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찬양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19편의 내용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20편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응답 주시기를 간구하고, 21편은 마침내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편 1절로 6절에서는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요. 자, 19편 보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사실 우리가 하늘은 우리가 다 못 보죠. 다 못 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하늘은 너무나 광활하고 그 우주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러한 우주 세계가 펼쳐져 있죠. 뭐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밝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밝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놀라워서 정말 과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고 어쩌면 그렇게 정교하게 운행되어지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예,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모습. 예, 일단 좀 더 읽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예, 사실 우리가 이 우주로 눈을 돌려보면 너무 광활해서 우리가 뭐 미처 예측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 측량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 나타내시는 방식이 마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거기에 뭐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도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씀도 없는 것 같잖아요.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뭐 우리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놀라워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우주의 세계는
어찌 보면 이 태양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좀 더 전문적인 과학적인 기기를 동원해 가지고 또 뭐 우주를 탐사하거나 또 뭐 망원경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자 망원경으로 어떻게 뭐 하면은 더 큰 세계도 볼 수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가 전부고, 거기에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태양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마치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하늘 저 끝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태양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뭐 저도 사실은 이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우주과학은 너무 광활해 가지고 정말 그거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몇 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한 분을 모셔서 특강을 받았는데, 그 특강에서 좀 자료를 주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 자료를 좀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제목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초대형 지구 비행기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제목도 잘 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초대형 지구 비행기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우리가 지금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마치 지구 인구, 아마 이분이 이 책을 쓸 때는 그때 당시 인구가 70억이었는 모양인데 지금은 80억 정도 될 거예요. 80억이 넘었다는 말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합시다. 80억을 태우고 있는 이 지구 비행기가 계속 지금 무척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요. 지구 비행기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사실은 이 공전을 합니다. 태양이 중심 센터 아닙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막 이렇게 돌고 있죠?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지구 말고 다른 또 행성도 있지요. 공전과 또 자전도 합니다. 이게 또 희한한 게,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또 제자리에서 돌아가 또 가요. 그러니까 계속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하는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도가요, 얼마나 빠르냐면은 10만 7천 킬로미터래요. 10만 7천 킬로미터. 우리가 보통 차 속도가 시속 100km라 그러잖아. 시속 100km라는데 시속 100km인데 이거는 10만 7천 킬로미터니까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거는 KTX는 한 300km가 됩니다. 300km. 300km에 360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한 1000배가 되는 거죠.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속도보다 한 1000배는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총알의 100배나 빠르대요. 총알이 얼마나 빠르게 갑니까? 근데 그 총알보다도 100배나 더 빠르게 지금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 빠른 속도로. 근데 이게 정말 참 그렇게 계속 도는데 튕겨져 나가지도 않아요. 왜 물체를 이렇게 돌리면은 그 원심력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잖아요. 뛰쳐나가는 것이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있으면은 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인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또 만유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양이 이끄는 힘과 또 이게 튀쳐나가려고 하는 이 힘이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더 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뛰쳐나가는 힘이 더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끌어당기는 인력이 적으면은 바깥으로 뛰쳐나가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지구가 점점 태양에서 멀어질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속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면은 태양으로 점점 가까이 가겠지요. 상상을 해보세요.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 태양 안에서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남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 안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 더 가까이 가도 못 살고요, 태양에서 멀어져도 못 사는 겁니다. 이 바깥으로 나가는 행성 같으면은 뭐 화성 같은 데가 아마 뭐 마이너스 한 200도인가 뭐 그렇게 될걸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 춥습니다, 자관. 예.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과 조금 더 가까우면은 뜨거워서 못 살지요. 뜨거워서 못 살고, 조금 떨어지면은 추워서 못 살고.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지구가 정말 아주 이상적인 속도로 지금 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태양과의 거리도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데 거리도 상당히 멀지요. 뭔데 이 거리가 아주 적당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크기도 아주 이상적이에요. 만약에 더 크면은 또 이런 모든 것이 또 틀어지겠죠. 또 경사도 있습니다. 경사도도 이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그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자전이 되면서 또 밤낮이 바뀌면서 그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계절이. 자전 속도도 시속 1689km라고 합니다. 1689km면은 비행기보다도 더 빠르죠. 비행기가 뭐 한 900km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최소한 비행기보다 배는 더 빨리 마치 팽이가 제자리를 돌듯이, 이건 제자리에서 자전하는 거니까요. 제자리에서 도는 것도 그렇게 빨라요. 이것도 정말 참 놀랍지요. 우리가 그 제자리 돌기 뭐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리 돌기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돌면서도 모든 사람이 지금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얼마나 고요합니까?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공전과 자전을 하면요, 그 소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클 건데, 그 소리는 지금 우리의 가시청권 바깥으로 벗어나가지고 우리의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의 귀라고 하는 게 또 희한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주파수 한도 내에서만 듣게 하고 그 이상 거는 안 들리게 해요. 안 들리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주파수의 음성만 들려지고,
그 나머지 소음 같은 것들은 하나도 안 들리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정말 참 좋은 조건입니까?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도 매우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또 달이 이끄는 게 있잖아요. 달이 이끄는 달의 인력, 그것과의 지구가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또 바다에 뭐 해수면이 올라간다든지 늘물과 썰물의 관계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자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지구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구 비행기의 위치, 그 위치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하면은 요 태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명왕성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구의 위치가요. 수성이나 금성같이 조금만 가까워도 또는 화성같이 조금만 멀어도 지구의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교한 위치에 지금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열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을 해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아주 살기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고 그것이 무슨 뭐 다른 것들이 뭐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저절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것에게 감탄을 해가지고 그것에게 절을 하거나 이러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만든 이 지구가 지금 어떤 조건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이 지구 안에만 물이 있고요. 지구 안에만 산소가 있고요. 지구 안에만 지금 양식이 있고요. 지구 안에만 또 삼중 보호 장치가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조금만 더 가까우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뜨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태양에서 나오는 굉장히 해로운 선들이 많아요. 뭐 X선이니 무슨 선이니 감마선이니 뭐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으려고 하는데 엑스레이도 함부로 노출되면은 우리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그 선들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훨씬 더 강한 거에 만약에 사람이 노출되면요,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만 아주 적당한 중력,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멀어도, 조금만 더 가까워도 안 돼요. 또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이 바로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혼돈하게 무질서하게 어지럽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조건을 갖춰서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사는데 아주 적합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 지구를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 달과 별과 해와 이 모든 지구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의 은혜를 입는 그런 지구를 마련해 주셨다 그 말이죠. 또 더 보시면은 자, 그 지구 안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지구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지으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지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비행기에 탄 승객, 쉽게 말하면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 근데 이제 이 과학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만 뭐 진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학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위대하게 지으셨는가를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보는데요. 일단 인간의 인체에 대한 과학적 실상을 한번 소개해 보면요. 세포의 수가 약 100조 개래요. 100조 개. 세포 한 개는 또 1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100조 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몇 경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이게 쉽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지 몰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에게 혈관 길이를 재보니까 약 96,000km래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정도의 그런 긴 혈관을 가지고 있대요. 뭐 뉴런은 거기보다도 뭐 배는 더 많고요. 이 뇌, 인간의 뇌가 모든 동식물 중에 인간만큼 뛰어난 뇌가 없잖아요. 인간이 가장 위대한 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뇌 안에는요, 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저장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책으로 말을 한다면 약 2,500만 권의 책을 2,500만 권입니다. 2,500권이 아니고 2,500만 권. 그 정도의 책을 담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습니다. 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적혈구 생산 구조, 귀의 구조, 정자 생산량, 뼈 골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하나를 보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지었는지. 이걸 가지고 자꾸만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고, 원숭이 이전에는 아주 정말 미생물 같은 존재에서 그 미생물이, 또 미생물은 뭐 원래 있었나요? 미생물은 어떤 먼지 덩어리에서 갑자기 펑 그러더니 거기서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그게 미생물이 됐는데, 그 미생물이 자라더니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수십억 년이 지났다. 뭐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참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대책 없는 말이죠. 정답을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데,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오늘날의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온 땅에, 이 지구에 다 흩어져서 살게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로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자, 19장 7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7절로 14절에서는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자, 아까는 어찌 보면 그건 뭐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바로 구약 성경에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내시는 내용이에요. 1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들, 그것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그 말이죠. 진실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살려낸다, 그 말이죠.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들어오면서는 어떻습니까?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걸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율법 앞에 인간은 사실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장차 완전케 하셔서 그걸 이루셔서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모든 사람을 다 깨워준다, 그 말이죠. 미련하게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 일깨워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이 너무나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진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히 띄워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법은 진실해서 우리를 다 의롭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에게 가장 값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것보다 세상에 더 귀한 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근원을 알게 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영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며 그 증거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의 그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당신이 이것을 다 성취하심으로 이루어지시는 의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하려고 하면 어느 천년에 이걸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진다.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시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로 경계 거울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뭐 내가 다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서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연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일찍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벨과 가인 사건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사실은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은 자. 이걸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분명히 그 사건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죽임 당했어요. 하지만은 그 아벨은 지금도 살아서 증언하고 있다. 믿음으로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라도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나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요 단락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20편입니다. 20편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응답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요 장면은 20편과 21편이 또 한 묶음이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묶음으로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편이 또 중요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0편, 18편 마지막 부분과 또 19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어떤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대로 지으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이방 땅에서 보잘것없이 하나님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까지 은혜로 다가오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게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입술 속에 마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